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전래동화는 전우치전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신선. 조선 초기에 송경 승인문 안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우치였다. 우치는 일찍부터 신선의 도에 관심이 많아 자신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한 스승을 만나 도를 배웠다. 본래 재능 있고 정성 또한 지극하여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더니 마침내 오묘한 이치를 통달하고 신통한 재주를 터득하였다. 그때부터는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여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의 재주를 알지 못했다. 그 즈음 남쪽 바닷가에는 해적들의 노략질이 끊이질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수년 동안 이어져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그러나 조정에 벼슬 하는 사람들은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백성들은 나라와 임금을 원망하고 벼슬아치들을 원망했다. 뜻있는 몇몇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마치 마른 집더미에 불이 당겨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우치도 그중 한 사람으로 마침내 천하를 자기 집으로 삼고 백성을 자기 몸으로 삼기로 했다. 우치는 선관으로 모습을 바꾸어 대궐 위로 날아갔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홍포를 입고 허리에는 백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손에는 옥호를 쥐고 청의 동자 한 쌍을 거느린 채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 마침 정월 초 이튿날이라 임금이 신하들의 진하를 받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오색 구름을 탄 선관이 나타났다. 조선의 왕은 옥황상제의 칙지를 받으라. 임금이 놀라 신하들을 거느리고 급히 전 밖으로 나왔다. 선관은 조선에 온 까닭을 말하였다. 이번에 옥황상제께서 태화궁을 창건하기로 하였노라. 이는 불쌍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이니 인간 세상 임금들은 황금 들보를 하나씩 만들어 올리되 길이는 5척이요 너비는 7척으로 하라. 이것을 3월 보름에 올려가게 하라. 선관이 돌아가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당장 전국에 알리시어 금을 모으십시오. 신하들은 하나같이 하늘의 뜻을 받들라고 했다. 임금도 같은 생각인지라 전국에 명을 내려 금을 모아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고을 관리들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아진 금은 즉시 궁으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길이가 5척에 너비가 7척이니 팔도에 있는 금이란 금은 몽땅 끌어올리고 부인들의 비녀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야 했다. 임금은 공인을 불러 선관이 말한 길이와 너비대로 들보를 짓게 했다. 마침내 8월 보름이 되자 임금은 목욕 재개하고 전 밖으로 나갔다. 황금 들보는 이미 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선관은 진시에 나타났다.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주위에 가득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임금이 우러러보니 선관이 좌우에 청의 동자를 세우고 오색 구름에 쌓여 있었다. 그 웅장하고 황홀한 광경에 저절로 고개가 숙어졌다. 조선 왕이 힘을 다하여 하늘의 명에 순종하니 정성이 지극한지라 상제께서도 이를 어여삐 여기사 앞으로 조선은 우순풍조하고 국태민안하여 복이 끝이 없으리라 하셨노라. 이후로도 하늘을 공경하고 덕을 닦으며 지내도록 하라. 선관이 손짓하자 좌우에 있던 청의동자들이 학을 타고 내려와 황금들보를 밧줄에 걸었다. 황금들보는 오색 구름에 쌓인 채 남쪽을 향하여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 뒤로 무지개가 떠오르고 바람 소리가 울리더니 오색 구름이 각각 동서로 흩어졌다. 임금과 신하들은 허공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고 중전과 후궁들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다. 임금은 만족하여 조회를 마친 뒤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우치는 곧장 서공이라는 지방으로 날아갔다. 나라 안에서는 황금 들보를 처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서공에서 들보를 반으로 베어 쌀 10만 석을 사서 배에 실었다. 마침 바람이 알맞게 불어 무사히 귀국하였다. 쌀은 한 집에 한 석씩 나누어 주며 10만 집을 구했다. 백성들은 그것으로 당장 굶주림을 면하고 이듬해 농사 지을 준비도 했다. 관리들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백성들은 하늘 같은 우치의 은혜를 칭송하였다. 이에 우치가 동네 어귀에 방을 한 장 써붙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에 곡식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치가 않다. 본래 나라는 백성을 뿌리로 삼고 부자는 가난한 백성들이 만들어 주었거늘 이를 모르고 부자들은 덕을 베풀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여 오늘날 착한 백성과 충실한 일꾼들이 이렇듯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늘과 사람이 같이 노하였노라. 이에 하늘을 대신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리 했으니 백성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깨달아 잠시 남에게 맡겼던 것을 되찾은 줄만 알고 은혜를 입었다고는 생각지 말아라. 더욱이 스스로 원하여 심부름한 나야 무슨 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처사는 전우치라. 우치의 신기한 재주. 소문은 곧 온 나라에 퍼져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당장 우치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소란케 하였으니 그 죄를 엄히 다스리리라. 각 고을에서는 나졸들을 풀어 우치를 찾게 했는데 우치가 이를 알고 괘씸하게 여겼다. 약한 자를 잡아들이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행세하는 일이다. 내 저들의 힘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리라. 우치는 단단히 결심하고 황금 들보에 한 귀퉁이를 떼내어 송경으로 가져갔다. 그것을 큰 길에 펼쳐놓으니 보는 사람마다 의심을 품었다. 그때 마침 토포관이 지나가다 보고 다가왔다. 이 금이 어디서 난 것이며 값은 얼마나 되오? 난 곳이 있으니 가져왔을 것이고 값은 무게를 달아봐야 하지 않겠지만 500냥을 주면 팔려하오. 우치의 대답에 토포가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그대 집이 어디오? 내 돈을 마련해 내일 반드시 사러 가겠소. 내 집은 남선 부주요. 성명은 전우치로다. 토포가는 돌아가 태수에게 사연을 고했다. 금이라는 말에 태수 역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본국에서는 황금이 없거늘 그 자는 어디서 났다고 하더냐. 난 곳이 있으니 가져왔다 합니다. 그 난 곳에 무슨 연고가 있으렸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일에 함부로 사람을 잡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 태수는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다. 500냥을 내줄 테니 물건을 사다가 그 사연을 묻도록 하라. 토포가는 500냥을 들고 우치를 찾아갔다. 금을 사러 왔소. 우치가 500냥을 받고 금을 내주니 토포관이 돌아가 태수에게 보였다. 이 금은 들보에서 떼어낸 것이 분명하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내 사정을 조사하여 장계를 올리리라. 태수의 명령에 10여 명의 관리들이 남선부주로 달려갔다.
우치는 그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내어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소이다. 허나 나는 죄가 없기에 가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태수에게 가서 전하시오. 태수의 힘으로는 결코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니 장계나 올리라고. 그러면 어명이 내릴 것이고 그때나 잡혀갈 것이오. 관리들이 돌아가 태수에게 그대로 전했다. 태수는 즉시 토병 500명을 우치의 집으로 보내는 한편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다. 장계를 보고 임금이 크게 노하여 우치를 잡아오라 했다. 신하들은 서둘러 친국할 채비를 하였다. 어명을 받은 금부 나졸들은 우치의 집을 에워쌌다. 이들을 보고 우치가 껄껄 웃었다. 나는 100만 대군이 와도 잡혀가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요령껏 쇠줄로 묶든지 하라. 나졸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우치를 쇠줄로 동여매고 사방에서 붙들었다. 그때 우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렸다. 나를 잡아가지 않고 무엇을 가져가는가? 나졸들이 놀라보니 쇠줄로 묶은 것은 우치가 아니라 나무 토막이었다. 나졸들이 기가 막혀 아무 말 못하자 우치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들이 정 나를 잡아가고 싶거든. 내 병 하나를 줄 테니 그 병을 가져가도록 하라. 그러더니 병 하나를 땅에 놓고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 나졸들이 즉시 달려들어 잡으려 하자 병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내 이제 병 속에 든 몸인데 어서 가져가지 않고 뭐 하는가? 우치의 호통에 나졸들은 병을 단단히 맞고 여러 명이 짊어지고 임금에게 갖다 바쳤다. 그러나 임금은 병을 보고 우치라 믿지 않았다. 우치가 제 아무리 신통하다 한들 어찌 병 속에 들어갔겠느냐? 그때 병 속에서 우치가 소리쳐 아뢰었다. 병 속이 몹시 답답하오니 막에나 좀 빼주시오! 임금이 그제야 우치가 병 속에 있는 줄 알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우치를 어찌하면 좋겠소? 병째 끓는 기름에 넣으소서. 임금이 옳다 싶어 기름을 끓이고 그 속에 병을 집어 넣으라고 명했다. 그러자 우치가 병 속에서 다시 외쳤다. 신의 집이 추워 견딜 수 없사온데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시오니 황공하옵니다. 저자가 과인을 놀리는구나. 임금이 진노하여 병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했다. 병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그중 한 조각이 탁탁 튀어 어전으로 나아갔다. 신은 전우치온데 원컨대 신의 죄를 다스릴 정신으로 백성들을 더 편안케 하소서. 나머지 조각들도 한결같이 말하였다. 임금은 더욱 화가 나 도부수로 하여금 병 조각을 빻아 다시 기름에 끓이도록 하였다. 또 우치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터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때 한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전우치는 도술에 능해 힘으로는 잡을 수 없사오니 사대문에 방을 붙여 자수를 권하소서. 자수하면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주리라 하셨다가 만일 자수하거든 그때 죽이소서. 임금이 옳다 싶어 즉시 사대문에 방을 붙이니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전우치가 비록 나라에 죄를 지었으나 그 죄주가 신통하도다. 이러한 인재를 뽑아 쓰지 못한 것은 이를 맡은 관리의 책임이요. 과인이 어리석은 탓이로다. 이제 과인이 이 일을 뉘우쳐 특별히 우치에게 벼슬을 내려 나란 일을 돌보고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하니 전우치는 즉시 자수하도록 하라. 오늘의 글로 만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